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건강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할까요? 앞뒤 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고 돌아갑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아멘. 성도의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삶은 육적인 삶이죠. 눈에 보이는, 그리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이지만, 성도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삶은 영적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은 결코 달콤한 솜사탕과 달콤한 팥빙수 같이 시원한 삶만은 아니죠. 어쩌면 마귀의 유혹과 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늘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 영혼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터 이번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좀 휴전 상태 혹은 평화 상태에 있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장수가 있습니다. 개선장군처럼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한편 영적인 패잔병 혹은 영적인 쫄병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가장 먼저 무기를 버리고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누가 영적인 장수일까요? 영적 장수는요, 유혹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 장수는요, 시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 장수는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 장수는 우리와 동일하게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때로는 실패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장수입니다. 다시 믿음의 베델로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장수예요. 하지만 영적 쫄병은 어떤가요? 시험이 있고 위기가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을 때 그냥 주저앉아 버리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늘 괴로움과 눈물밖에 흘릴 수 없지요. 사랑하는 성일 가족 여러분,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는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유,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는 참 은혜가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주제를 좀 바꾸어서 두 왕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려고 해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사는 인생인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사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성경에는 원어적으로 복수 형태입니다. 교회라는 것도요, 복수 명사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교회와 성도를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공동체에 속할 때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롤 모델 이런 거 있죠? 멘토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스승과 아비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내 스승과 아비를 여기며 따라가야 할 존재가 필요하죠.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롤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한 분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분이 있고요, 한 분은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은 분이 한 분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이스라엘의 첫 번째, 두 번째 왕인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좀 본문을 여러 가지를 좀 광범위하게 보면서 그 귀납적 강해가 아니라 광범위한 본문을 통해서 두 인물을 비교해 보면서 과연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어떻게 정립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보고 필요한 은혜를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사울, 사울과 다윗, 이 두 왕의 모습은요, 한 사람은 악한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한 사람은 예수의 영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또 한편으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번 한 주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이었나요? 아니면 잘한다 아들아, 잘한다 내 딸아, 자랑스럽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나요? 성경은 말하죠,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회색지대라는 것은 없어요. 저는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그러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악한 영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주변 환경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 두 인물을 잠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비슷한 출발, 시작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사울, 다윗 둘 다 하나님께 선발되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위에 올랐던 두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따르면 이 두 왕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둘 다 왕이 될 마음은 조금도 없었던 좀 소심하고 조금 연약한 시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요,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너무나 미미한 자입니다. 겸손함을 넘어서 마치 자존감이 낮은 사람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안 돼요 라고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을 보이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도 다윗은 왕이 될 뜻이 전혀 없는 것을 봅니다. 형들 다 막 꽃단장하고 이렇게 선보러 왔는데요, 다윗은 들에 나가서 양하고 놀고 있었어요. 양하고 놀고 있었어요. 왕? 그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심이 없었던 삶입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시작은요,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했죠. 둘 다 아주 젊은 왕이었습니다. 둘 다 미혼이었고요, 둘 다 아주 겸손한 시작이 있었습니다. 둘 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꾸준히 하는 집안의 귀한 아들들이었어요. 주변 그 누구도 사울도 다윗도 왕이 될 쌍이네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왕은커녕 집안의 막내 허드렛일이라는 사람이었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말합니다. 마치 우리들과 같지요. 너무 평범해서 성경은 맨 처음 이 사람들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시작이 너무나 비슷하고 평범했던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어땠을까요? 시작이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에 결과도 비슷한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삶이지만, 두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먼저 사울은 이스라엘을 4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 중에 몸에 상처를 입었어요. 부상당한 왕을 아무도 지켜주지도 보호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가 부상병으로 적군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서 비참한 모욕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끊어버리는 자결을 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죠. 그의 죽음 이유는 더 쓸쓸합니다. 아무도 그의 가문과 아무도 그의 집안을 지켜주지 않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요, 역사에서 최악의 왕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되며 지금까지도 사울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인생을 표현해주는 구절이 딱 한 구절이, 아주 좋은 구절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무엘은 온 밤을 근심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해요. 사울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후회했던 삶이다라고 말해요. 사사 사무엘 누구예요? 사무엘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로 따지면 이제 목회자, 목사님이죠.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에게 늘 온 밤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가버린 것이 바로 사울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한편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요, 비슷한 통치 기간이 있었어요.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평안히 하나님의 품에 안겨 들어갔어요. 죽어서 천국 갔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별로 없는데요, 다윗은 유독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다윗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생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주었고요, 죽어서까지도 수백 년, 수천 년, 아니 바로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배로, 우리의 영적인 멘토로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지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따르면 다윗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가문을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 혹은 다윗의 집이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와는 달리 남유다의 역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왕권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다윗 왕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인물을 잠시 비교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 너무나 시작이 비슷했고 너무나 그 모습이 평범했었지만 두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에 속합니까? 지난 한 주뿐만 아니라 나의 지금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주고 안타까워 여겨주고 도와줘야 될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로 정말 뿌듯한 멋진 귀한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우리는 잘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자리 안에서 저나 여러분은 다 평등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고요, 같은 의자에 같은 찬양에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목장 모임을 하고 귀가를 하지요. 우리의 시작은 똑같으나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주간의 삶에 사울왕처럼 악한 영에 이끌려 죄와 세상에 흔들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비참한 최후인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하고 결단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사울을 사울되고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열쇠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사울의 모습을 볼까요? 사울, 한마디로 사울은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의 이름이 바로 사울이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무엘 통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남보기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랬던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왕, 그것도 초대 왕, 가장 강력한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진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만든 건 누구일까요? 누가 사울에게 그 권력을 주었습니까? 누가 사울에게 그 능력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것을 사울은 잊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지만 사울은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 주변에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많고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말하는데요, 사울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권력과 힘의 근원이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힘과 능력과 권세가 나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요, 그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동네 아이들, 동네에서 노는 골목 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주어졌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어디서부터 온지 모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은 그렇게 힘이 있고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그 힘과 능력의 근원을 사람들로 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사울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잠시 확인해 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입니다. 427면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에 있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사울이 왕으로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무엇을 주시냐?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지요. 그런데 사울이 딱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병거, 우리 따지면 탱크가 3만 기가 있어요. 기마병이 6천 명이 말을 타고, 여러분 고대 전쟁에선 이 기마병이 대빵이잖아요. 막 밀고 들어오면 아무리 보병이 창 들고 있어도 막 뛰어넘으면서 적진을 혼란스럽게 나와서 지휘 체계를 흔들고, 영화 전쟁 같은 거 보면 아시죠? 네. 완전히 기마대기가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병사는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을 정도로 많아 보인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성도의 삶은 영적이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영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지요. 지금 사울은 무엇을 보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지 못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봅니다. 3만 명 맞잖아요. 코로나 맞잖아요. 거리두기 맞잖아요. 진짜 먹고 사는 거 있는 거 맞잖아요. 맞죠? 그러나 우리의 눈은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의 눈은 어때야 됩니까? 그 3만 명 뒤에 모든 세상 권력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6천 명의 기마병 뒤에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천사를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요? 근데 그건 좀 뻥이에요. 진짜 모래같이 많으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모래같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요. 왜요? 사람의 눈으로 현실과 환경을 보니까 모든 것이 두렵고 압도되고 중압감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의 이스라엘이 두려울 때 하나님이 선택한 왕 사울의 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비전과 그의 시선은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아닙니까? 그러나 사울 왕은 눈이 흐려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6절 7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지금 16절에 보면 위급하다 그랬죠. 그리고 숨어 있었다 그랬어요. 7절에 어때요? 요단 건너서 뭐예요? 망명한 거예요. 이 한반도 조선 땅에 있으면 이 동쪽에 보면 동해바다 있죠. 동해바다 건너면 뭐가 있어요? 일본이죠. 일본에 왜 갑니까? 무서워서 망명했다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사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일반 평민들이 아니겠죠. 왕의 친위 부대입니다. 친위 부대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서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 왕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을 두려워서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환경과 상황에 압도되어 무너져가는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이지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제 절정에 달했죠. 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도 믿고 이 사람도 믿고 다 믿어요.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신실한지는 결과로 나오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배드리고 시작해야 했는데 예배를 인도해야 될 목사님이 안 와요. 사무엘 목사님이 안 오는 거예요. 사울도 꽤 기다렸어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나름 인내가 아주 인내심이 깊죠. 7일 동안.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7일 동안 기다렸다라는 것은 인간의 마지노선이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노선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 도와주세요. 망할 것 같아요. 언제 기도합니까? 망하기 전까지. 망하면요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죠.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은 우리 남편의 사업을 망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지요. 그의 두 여동생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우리 오빠가 죽겠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죽기 직전까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삶의 마지노선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지노선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가 죽은 이후 3일이 지나 냄새가 나지만
오셔서 다시 살리시는 마지노선이 없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전쟁을 허락하셨어요. 왜요? 그의 믿음의 밑바닥을 증명해 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일주일 동안 나름 기다렸어요. 사울 옆에 있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대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친위, 근위병까지도 도망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사울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환경을 보고 있지요. 물질을 보고 있지요. 내 주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 자리에 세우는 하나님의 리더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믿고 그냥 내가 할게, 가지고 와, 내가 제사 지낼게 하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행동해 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죽기 직전까지도, 아니 죽어서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주변 환경과 여건과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며 쩔쩔매는 쫄병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안타깝지만 이럴 때가 있어요. 중압감이 있습니다. 압박감이 있습니다.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아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했어도 힘이 들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한 기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도 사무엘하 5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사무엘하 5장에 왕으로 기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돼요. 그때 왕이 되자마자 15절에서 17절 보면, 17절 19절 보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누구와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중요한 사실은요, 다윗은 똑같은 전쟁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 여쭤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쭤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또 여쭤봅니다. 그 다음 날은요, 또 여쭤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출신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던 사람에게 왕이 되어서 전쟁을 시키셨어요. 블레셋과. 그리고 다윗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하셨지만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누구와? 블레셋과. 병거가 3만이요, 기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이, 군대가 무수히 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셔요. 왜요?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울은 사람 눈치 보느라, 사람들 챙기느라, 의견 수렴하느라,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계획 세우느라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분주하고 너무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차마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참 거창한 대단한 편이죠. 너무 바쁘고 너무 중요한 사람에게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언제나 가장 먼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사울과 차이점은 다윗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투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거룩하고 무게 잡고 예배 때 경건한 것이 하나님하고 친한 줄 아는데요, 친한 척하는 거죠. 진짜 친한 건 뭔지 아세요?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많지요. 근데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약간 민망한 구절들이 가끔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인류 평화와 세계 민족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셔서, 그런 거 안 해요. 하나님 쟤 미워요, 쟤 좀 때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반이에요. 그리고 남은 절반은 뭔지 아세요? 때리지 말고 그냥 죽여주세요. 다윗은 솔직했습니다. 다윗은 정직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투명했습니다. 죄를 누구보다 많이 지은 게 다윗이에요. 누구보다, 이건 다음 주 설교니까 다음 주에 할게요. 너무너무 못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투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다윗과 사울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아니 우리를 향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언제나 물어보기를 원하세요. 아빠한테 쪼르르 와서 묻고 따지고 왜 그랬는지 날 도와달라고 매달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위대한 과업을 맡기고 블레셋을 정복하여 위대한 나라를 세우라. 여러분, 그런 거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위대한 업적이나 과업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시간이 없습니까?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이기에, 그래?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저 못하는데요? 아니야, 한번 해봐. 아빠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아빠만 믿고 달려가봐. 해봐. 딸이 주저하고 있는 딸에게, 그래 너무 심심하지? 요거 한번 그려볼래? 아니야, 아빠 나 잘 못 그려요. 괜찮아, 아빠가 잘못 그리면 도와줘. 또 사줄게. 색연필 또 사줄게. 네가 원하면 얼마든지 나는 해줄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교제하고 싶은, 너무나 우리를 쳐다보는 짝사랑하는 외동 딸 바보 아버지 같은 우리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모든 근심, 염려, 걱정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심각하죠. 세상에서 이번 주 내일이 제일 문제가 심각했죠. 이건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문제 준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께 와서 말하고 여쭤보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자녀가 구하고 여쭙고 떼쓰고 울고불고 할 때마다 응답해주고 싶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구하는 대로 다 주고 싶어 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딸이, 내 아들이 가장 빛나고 멋진 위대한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최고가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응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떤 방법을 쓰신다고요? 때로 블레셋을 강하게 만드세요. 내 원수,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잘 되게 만드세요. 나로 하여금 괴로운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의기소침하는 마음을 들게 만드세요. 왜요? 하나님은 이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두려운 문제 앞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앞에 마음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그 배신의 아픔과 그 상처의 아픔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을 똑같이 선택하셨고 똑같이 시작을 시키셨고 똑같은 블레셋과 전쟁터 앞에 몰아넣으셨어요. 그러나 둘 다 두려운 상황, 무거운 중압감 앞에 한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며 결국 망하는 인생을 살았고, 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삶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가운데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었을 줄 압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겠죠. 각자의 문제. 여러분, 그 문제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근심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가진 생각과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가 된 줄 알았는데 안 되고 또 괴로워하면서 또 한 주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여호와께 묻고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물질이 어려워서 당장 돈 없다는 이유로 주님 앞에 신실한 성도의 의무를 포기합니다. 헌금 생활, 11조 생활, 눈 딱 감고 모른 척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헌금 안 했다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요, 왜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을 믿지 못하니? 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권자의 너의 모든 생명과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분임을 왜 믿지 못하고 있니?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분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회사가 너무 바쁘고 육체가 피곤하고 가정에 여러 가지 우욕 문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예배를 빠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아파요.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기도 한 번 안 한 걸로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왜 너희 가정을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너희 가정을 지켜주고 싶은 것을 왜 깨닫지 못하니?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직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선택한 그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쭙고 묻고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때론 주님 너무 미운 저놈 좀 때려주세요. 저놈 좀 제거해주세요. 진실하고 솔직한 그 기도가 다윗을 살리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다시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 알아요. 다윗 잘 알죠? 사울처럼 눈치 보면 안 되는 거 알죠? 다윗처럼 새 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 알죠? 그러나 우리는 왜 그렇게 결단하면서 뒤돌아서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할까요? 왜 염려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일어서고 싶지만 일어날 힘이 없잖아요. 우리는 새 옷을 입고 결단해서 정말 하나님 자녀로 제자로 살고 싶지만 그럴 힘이 없잖아요. 너무 부끄러운 제 얘기지만 제가 2주 전에 한 주 자리를 비웠죠.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 너무 부끄러운 마음인데, 그때 제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토요일날 아침에 장로님 하집사님 와서 저를 이렇게 세워서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주시려고 했는데 누워서 고개를 못 돌리겠더라고요. 마약 주사를 허리에 막 10방씩 맞고 온갖 치료는 다 했는데요.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있죠. 지금 여러분 이해 안 되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힘이 세고 튼튼했는데. 뭐냐면 아픈 게 아니고요. 이 허리 근육이 망가지니까 제 안에 있는 이 병균이 있으니까요. 허리에 뭐가 안 들어가면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비싼 68,000원짜리 복대를 사왔어요.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복대인데 제일 비싼 거 2중 3중한 복대를 사서 저를 강제로 이렇게 세웠는데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사람이 꼬꾸라져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일어서고 싶지 않은 게 아니죠. 목사님 내가 기도 안 하고 싶은 줄 알아요?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나도 사람 눈치 안 보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 잘 믿고 싶어요. 근데 그럴 능력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럴 영적인 힘이 없어요.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주저앉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주저앉지요. 왜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유일한 롤 모델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울이 아니고요. 그럼 다윗인가요? 아니에요. 다윗도요. 어때요? 사울은 사람 눈치 보는 인생 살다가 망했죠. 다윗은 기도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 다윗도 영적 침체가 있었어요. 그 다윗도 죄를 많이 지었어요. 엄청 많이 지었어요. 겁나 많이 지었어요. 저보다 더 많이 지었어요. 다윗도 죄인입니다. 다윗도 타락했어요. 사무엘상 하 11장 아시죠? 그 유명한 우리야 밧세바 사건, 끔찍한 살인과 그 한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을 저질렀지요. 왜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 엽주지 않은 그 생활이 지속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보면 사랑 아들 누구죠? 압살롬.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왜 반역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있지 않아요. 다윗의 인생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어요.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인구조사하죠. 그래서 온 나라에 큰 재앙이 임하죠. 왜요? 기도하지 않아요. 엽죽지 않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위대한 다윗도 영적 침체가 있었어요. 그 위대한 다윗도 기도 안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위대한 다윗도 금요철화 빼먹고 친구랑 놀러 갔다니까요. 그 위대한 다윗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린 척하면서 핸드폰 보고 졸고 있었다니까요. 왜요? 다윗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다윗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구약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건 다윗이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매번 성령 충만하기 어렵습니다. 매번 성공했다 하더라도 또 게을러지기 쉬워요. 한번 금요일에 결단했다 하더라도 또 바쁜 일 있고 분주한 일 있고 하면 또 사람 눈치 보고 내 스스로 그냥 다음날 아침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지 새벽에도 2시간 하지 뭐 라고 나름 결단을 하지만 그게 돼요? 잘 안 돼요. 대답하지 마세요. 될 수도 있지만 우린 또 안 돼요. 왜요? 그게 우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반복되면요, 나도 모르게 사람 자꾸 두려워요. 자꾸 환경 두려워요.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자라고 결단했지만 또 코로나 있다 그러면 또 두려워요. 우리 동네 확진자 있다 그러면 또 두려워요. 남들은 백신 맞는데 난 안 맞는 것 같으면 또 불안하고 걱정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자꾸 두지 않고 떠나려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셨지만 이 모든 일을 완전히 성공하신 분이 계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분이 아니거든요. 한 분입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다윗은 그림자였지만 예수님은 본체였습니다. 다윗은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였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아닌 다윗처럼 살고 싶지만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두 번째 다윗의 집안에 또 다른 다윗, 완성한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와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핍박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피곤함 따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피곤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면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그 다음날까지 그렇게 바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잠을 줄여가며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아버지와 기도하고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필요한 것은 땅 끝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전,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전에는 분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을 걸 뻔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귀의 유혹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40일간의 금식 이후 마귀가 유혹할 때 첫 번째 아담, 그 아담은 다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육과 영과 몸의 모든 삶의 정신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극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배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배신당하면 가슴 절절하게 하고 괴로워하면 쓰러지면 무너지지만 예수님은 배신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그 배신자, 그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한 것뿐만 아니라 그 배신자를 돌이켜 다시 위대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하나도 성공하기 힘들지만 예수님은 완벽히 성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완벽히 이것을 이뤄내신 한 분,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것,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겉으로 보기엔 좀 대담한 척하지만 두려움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참 두려워해요. 성도들 앞에서 굉장히 센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작은 한 사람의 표정과 몸짓과 태도에도 두려워서 잠을 잘 못 이룰 때가 많은 소심한 사람입니다. 육신은 또 얼마나 연약합니까? 배만 나왔지 몸이 너무 약하고 쓰러질 것 같고 힘들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유혹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주변을 보면 오히려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보단 난 안 돼, 어려워, 포기해야 돼 라는 여건이 더 나를 두렵게 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아파하는 모습도 참 많아요. 목회자로 하나님 말씀 맡은 자로 잘하고 싶고 괜찮은 척 하고 싶어요. 근데 저도 알고 이제 여러분도 많이 아시죠? 그렇지 못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 위대했던 다윗 왕도 알고 보면, 자세히 보면 너무나 형편없어요. 맨날 무너지고 맨날 쓰러지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울처럼 살면 안 되지만 다윗과 같은 내 모습에서 멈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완벽하게 성취해낸 그 예수님을 붙들자 다윗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서도 다시 일어서고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결국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해주셨어요. 넌 나의 기쁨이다 해주셨어요. 이 자리에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비록 다윗처럼 약하고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습니다. 진짜 위대한 영웅은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영웅이요, 진짜 개선 장군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 약속하셨거든요.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인생이 블레셋과의 전쟁터 같은 우리 인생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진짜 은혜, 우리의 왕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그 예수님 꼭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